간절히 마귀에게 끌려가 사라지는 것을 본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은 믿음은 진실 마을에 살던 착한 사람입니다. 순례의 길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문으로부터 이어진 죽은 자들의 골목길이라는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그렇게 부른답니다. 작은 믿음이 우리처럼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곳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 강도가 나타나 작은 믿음을 위협했죠. 그들의 이름은 약한 마음, 불신, 범죄였습니다. 이제 막 순례의 길을 시작하려던 작은 믿음은 겁에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힘도 없었습니다. 약한 마음이 지갑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작은 믿음이 지갑을 주기 싫어서 뜸들이자 불신이 달려들어 주머니에서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작은 믿음이 소리 지르자 범죄가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때 누군가 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강도는 혹시 좋은 확신, 마을의 큰 은혜인가 싶어서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 작은 믿음은 일어나 정신을 차린 뒤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은 작은 믿음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아 갔나요? 아닙니다. 작은 믿음은 그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잔돈이 남았는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죠. 그래서 그는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물을 팔 수는 없어서 거의 매일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순례의 길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들이 하늘나라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를 빼앗아가지 않은 점이 참 이상하네요. 신기한 일이지요. 강도들이 증서를 빼앗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그 증명서를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보물이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다가도 이내 돈을 빼앗겼던 일이 다시 떠올라 그 위안을 모두 삼켜버렸죠. 그렇게 작은 믿음이 돈을 뺏긴 후 생활이 어려웠음에도 보물을 팔지 않은 것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했다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작은 믿음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서는 누구도 그 보물을 값으로 쳐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신도 보물을 팔아서 얻게 되는 평안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보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작은 믿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작은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 말고도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버림으로써 가장 귀중한 축복을 받는 데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작은 믿음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을 갖고서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법이지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에 강도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들도 겁쟁이인 것 같은데 왜 작은 믿음은 좀 더 용기를 낼 수 없었을까요?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나서 항복했어야죠. 소망. 당신에게도 강도들이 그 눈앞에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두목은 무적행에 살고 있는데 강도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도우러 옵니다. 그 두목의 음성은 마치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와도 같습니다. 나 역시 작은 믿음처럼 그 강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강한 전심 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정말 끔찍했지요. 어느 누구도 직접 싸워보지 않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강도들은 큰 은혜 씨가 나타난 줄 알고 도망갔지요. 대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큰 은혜 씨가 나타나기만 해도 강도들은 물론 그 두목까지도 모두 달아납니다. 그분은 왕의 투사이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 씨가 병기를 잘 쓰고 다룬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매우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얼굴에 난 흉터나 상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우리의 목숨도 절망적이구나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약한 마음, 불신, 범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하며 부르짖었습니까? 히스기야 역시 당대의 명장이었지만 강도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용기를 내야 했으며 사나운 공격으로 인해 전신갑주가 찢기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알려진 베드로도 강도들에게 휘둘려 결국 하찮은 계집아이를 두려워하게 되지 않았소. 그러니 소망씨,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한다던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쭐해하거나 그러지 맙시다. 베드로도 그렇게 우쭐대며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참겠다 했으나 바로 이 강도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소.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강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것과 반드시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왕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몸소 함께 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천만인이 우리를 치려고 덤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곤고산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